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효 선생, 지훈 집사님, 저 아세요? 저 아세요? 우리 오래 안다고 생각해도 우리 전 집사님 나 알아요? 그렇지. 뭐 저 아세요? 얼마나 알아요? 누가 나 안다 그러면 좀 어이없을 때가 있죠. 뭐 얼마나 안다고 나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게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소금을 제2의 육체,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제2의 영혼이고 육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귀한 게 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의 영어가 뭐예요? 먹는 거랑 비슷한데 좀 그랬다. 약간 그랬어요. 월급의 영어 무슨 맨이라 그러잖아요. 샐러리맨,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샐러리가 그 솔트라는 단어에서 유행이 된다고 합니다. 유행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그 옛날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면 지금 우리처럼 간 맞추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귀한 현금, 금보다 귀한 어떤 것이라고 표현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던 것이 되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지금 소금이 흔해졌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와닿는 거예요. 정말로 귀하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다라고 표현할 때 막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값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금 갖고 계세요? 다 안 팔고? 아이고, 저기 또 핸드폰 저기 바꾸려고 벌써 바꿔주려고 하네 우리 은비가 바꿔주려고 지금 노력하네요. 자, 뭐 비교할 때 금 같다, 뭐 무슨 옥합 같다, 다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교육전도사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안 짜요 이래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미국의 한 예화 비유 중에 제가 참 그 은혜가 됐던 비유 중에 하나가, 한 교회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그 노예로 사는 한 흑인 아이가, 그 노예 시대였던가 봐요.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차 없으면 못 다닐 정도로 넓잖아요. 이 꼬마아이가 갈 수 있는 흑인 교회가 따로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그 교회가 하나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백인들만 예배할 수 있었기에 흑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할 때 이 꼬마 흑인 노예는 그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누구니 했더니 저 아무개요 얘기하고, 왜 안 들어가니 교회 했더니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라서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야기죠. 나는 예수다. 예수가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주인공이 빠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가 없는 교회를 잘 표현하는 예화죠. 저 밖에서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자해하는 사람은 뭐 미워할 수 있다고 칩시다.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귀하게 여기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식도 없으면서 나는 그냥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저 사람들을 난 막 따라오거든. 예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따라오는 거냐, 알고 따라오는 거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헤롯 왕에 가가지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랑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헤롯 왕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죽죠. 근데 저항의 상징이었고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거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어떤 건지 확인해봐라, 만나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것은 너희들의 이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질문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정한 법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감리교회도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내가 때리기 쉽고 내가 욕하기 쉽고 내가 억압하기 쉬운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만 괴롭히고 혐오하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큰 권력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살피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친한 친구가 상을 당해서요, 조문을 갔습니다. 근데 그 상을 당했는데 그 상당한 친구의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갔는데 잘못 들어갔어. 잘못 들어가서 옆방 들어가가지고 조문을 열심히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의금도 전달하고 묘지까지 따라가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에 저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 막 디지털로 이름 써져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간 거야. 그냥 가서 조문하고 나왔더니 할머니가 아유 고맙다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아무개 찾아왔습니다. 누구? 이렇게 된 거죠. 누구? 그랬는데 보니까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 찾아왔다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친한 친구가 갔다는 것을 아니까
손잡고 좋은 얘기, 위로의 얘기를 다 해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몰랐는데 당신의 위로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내 이웃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접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별일 없어? 괜찮아요? 잘 지내요? 작은 한마디,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는 한마디지만 어떨 때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희진아, 별일 없니? 알았어요. 두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당혹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나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나 알아요? 싸우자고 하는 얘기죠. 나 알아요? 라는 표현 자체. 무슨 답이 옳은 답인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맹목적으로 교회 나와서 아무 생각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 우리의 귀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내서 나와서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작든 크든 내 경제적인 여건에 귀한 헌물을 가지고 헌금 드리잖아요. 돈도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도 내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면 그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까? 호구입니까? 그잖아요. 시간 내고 돈 내고 스트레스 받고 안 나가면, 교회 안 나가면 괜히 찝찝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호구예요. 알아야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귀한 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좋고 나쁘고는 뭐 논외로 하고요. 미국에서 부흥사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잠시 계실 때 가서 봤던, 딱 한 번 갔던 기억이, 거기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전부 다 크리스탈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유리로 저 라스베가스인가요? 어딘가 모르겠다. 어쨌든 거기 이제 딱 하니 서 있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분이 하와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깊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그 하와이에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교통도 많이 없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떤 그 택시 하시는 분, 그 하와이만 계시던 그 분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이제 모텔에서 이제 자니까 거기에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 뒤에 차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운전사 입장에서 보니까 차들이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모텔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모텔에 사람들이 나와 있기 시작하고, 뭐지? 막 놀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막 많은 차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저기 많은 사람들이 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뭐냐 했더니, 당신이 태운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하세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만나기도 힘든 귀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졌겠죠. 만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내가 눈 떠 있지 않고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귀한, 금보다 귀한 그런 게
향유고래 똥이라고 합니다. 알아요? 향유고래가 넌 고래 뭐라고 하던데 제가 까먹었는데 이 향유고래 그 배설물이 섞여 가지고 만들어진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어부들에게는 평생을 살아도 한번 볼 수 있기 힘든 바다의 로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건데, 문제는요 이걸 누군가 발견해 가지고 해변가에 놀러 온, 해변으로 밀려왔는데 해변가에 놀러 온 사람들이 그냥 들고 아이 더러워하고 그냥 옆으로 놓았던 것을 어떤 어부가 알아보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그죠? 금이나 이런 거는 알아보기 쉽잖아 우리가. 근데 이 금보다 귀하고 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좀 그렇다 향유고래 똥은요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 똥은 알아보지 못하면 귀한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더욱 더 귀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알아보고 내가 믿는 신이 이만한 가치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란 얘기예요. 주변에 가가지고 너네 교회는 어떠니, 너네 교회는 어떠니, 너네 교회 어떠니. 나쁜 점도 있겠지만 가치 있는 점도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뭐 그냥 전국에 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귀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자긍심으로 흥분하고 좋아하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알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대표적인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를 알지 못해 사고 파는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가장 쉬운 얘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자꾸 알라니까 저 뱃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하고 배를 찢잖아요. 결국 거위도 죽고 앞으로 황금알은 못 얻잖아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를 알았기에, 제대로 알기 시작했기에 그는요 항상 죄책감 속에서, 죄책감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 가운데서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서 주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치가 생겨요. 그래야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오는 이 발걸음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문제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십자가라는 자체를 되게 상징시에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십자가 뭐예요? 사형 틀입니다. 우스갯소리를 그러죠. 그 예수님이 요즘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십자가 대신에 뭐였을까요? 뭐 전기의자나, 그죠? 네. 전기의자나 무슨 주사기 이런 걸 거예요. 왜? 사형 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라는 그런 틀에서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매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 그래서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을 뭐 악마들 뭐 영화 보면 십자가 보면 으악하잖아요. 그 악마들이 원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의 빛을 쏘아버린 거라는 그런 그 안에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내부에는요 지나치게 뚜렷한 십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어떤 그 좀 돈이 있으신 교인이 있었는데 이사 와가지고 딱 보니까 불편해. 벽에 십자가가 저렇게 있으니까 앞에 떡하니 있으니까 좀 예쁘지도 않아. 십자가가 좀 예뻐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돈 될 테니까 리모델링 합시다. 그래서 그 주벽만 대수선이라 그러죠. 주벽만 남기고 다 뜯고 다시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목사님도 이제 새로 오셨기에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설계사무소를 찾아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그 순간에 물었는데 이 설계사무소 사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했더니 주 기둥이 십자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걸 지으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라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 속에서 예수님 힘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메시아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메시아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우리 예수의 그 모습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미안하진 않아요. 은비도 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거고. 십자가는 뭐예요? 주변의 그 무게, 우리의 삶, 그 많은 것들이겠죠. 그 어려움들이겠죠. 그건 다 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나의 잘남과 나의 대단함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 선택해서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깊은 믿음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요? 지금 다 몰라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겠죠. 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알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쉬미는 교회 성도님들께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대속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심을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오는 교회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폭력의 하나님, 혐오의 하나님, 누군가를 괴롭히는 하나님은 아닐진데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줄 알고
하나님, 폭력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화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지며 하나님 이 마음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주님 저희가 알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